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들은 다 학교에 가고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 현장에 가 계신 동안 홀로 집에 덩그러니 놓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넓은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엄마 그러며 집 앞마당과 뒷마당을 찾아다니며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때 제 유일한 즐거움은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그것도 앞바퀴가 떨어져 나간 고장난 세발 자전거였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 뒤에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굴리고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밀고 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어디도 없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홍수에 뒤이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 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망망대해를 거의 1년여 동안 엔진도 없고 저울로도 없고 그렇다고 방향을 틀 키도 없고 내다볼 창문 하나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포류했던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가 엄마 그러며 불안과 두려움에 울었던 것처럼 노아의 마음도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가 근 1년하고도 11일의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두둥실 떠나다니는 그런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이 그렇게 닥쳐오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두려움이 그렇게 몰려올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이 힘든 시간이 끝이 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표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들짐승과 가축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이 물로 덮인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 속에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돌보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밖에 있다면 아마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진 인생이 혹 있다면 그 인생에게 있어서 그것은 저주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주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종 그런 기다림을 가리켜서 믿음의 인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잊겠으며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절망감을 느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시는군요 한탄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하심 속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음받게 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읽고 보고 외우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셨습니까? 상황과 처지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견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크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그 상황과 처지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 도망치고 매일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이든지 아니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해야 합니까? 피할 일이 있어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씨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카르인데, 오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그 기억하다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밤낮 쉬지 않고 잠잠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기억하게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려면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상기시켜 드리려면 계속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고 폐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모든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시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을 세워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드리는 기도,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손자 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계속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롯은 그 멸망의 현장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내보내졌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롯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어 롯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니까 더 나빠진 것 같고 더 이상해진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은 루하우라고 하는데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루하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로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덮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덮은 물을 줄게 하시고 산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마치 새로운 창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가 물밖에 보이지 않은 그곳에 봉우리가 보이고 물속에 잠긴 수많은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듯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위해서 열렸던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3절 4절 같이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아라랏은 어떤 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부에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투르키의 남동부, 러시아 남부, 이란 북동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무려 해발 5,000m나 된다고 합니다. 시애틀의 명물인 레이니어 산이 해발 4,392m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약 600m 더 높은 산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가 그런 높은 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주는 물 위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간의 뭔가 부딪히는 진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물러가게 되자 산들의 봉우리가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일이 지나갔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방주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방주가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한데 밖에 물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방주 위쪽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1년여를 지냈던 까마귀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거기다 밖에는 그의 먹이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풍성한 잔치를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시 새 한 마리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물이 지천이라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가 없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에서 자란 새 잎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온 땅에 물이 빠지고 드디어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노아는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들고 나타난 비둘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냥 기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자 노아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놓게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들어와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그때야 방주 뚜껑을 열어젖히고 방주 안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밖을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노아는 지붕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 뚜껑을 제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땅은 진흙 땅인 것이죠. 그 진흙 땅이 마르는 땅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거의 2달이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땅이 마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1년하고도 11일 동안 거의 갇힌 것처럼 있었던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지긋지긋할 것 같지도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크루즈 여행을 가서 만약에 그 속에서 한 6개월씩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갇혀 있는 것도 싫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난 갇혀 있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방주 안에서 온갖 짐승들과 똥 냄새, 짐승 냄새, 우두컴컴한 그곳에서 1년하고 열 하루를 지냈다면 지쳐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밖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서도 뛰쳐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뛰쳐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치 한 발자국도 뗄 생각이 없다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기에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뛰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노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은 노아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놓칩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다가도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었는데 멈춰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8식구가 있었습니다. 1년하고 10하루를 그 안에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티격태격하지는 않았을까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아버지, 바깥이 물이 다 말랐는데 왜 안 나가요? 라고 소리치는 아들은 없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노아의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부부들이 살아도 맨날 싸우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 충돌 일으켜서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주머니 따로 차고. 여러분들 중에도 주머니 따로 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머니 따로 차려면 상대방이 훨씬 많이 주고 나는 조금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8식구가 1년하고 10하루를 살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한 마음이 된다면, 뭘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일어날 게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충돌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들 8식구들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안에 있었던 동물들과 가축들을 다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들에게 내가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첫 창조 때처럼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방주에 나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행동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을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지냈다면 얼마나 밖에 나왔을 때 좋았을까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살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들도 빨리 마련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하고 농사도 져야 하고 할 일은 태산 같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보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이 땅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상황과 처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의 창조주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위로받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 예배에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 오늘은 정말 찬양이 어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을 위로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인이 드린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는 질서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누구 보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보는데 그래도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무슨 뭐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예배는 나가야지 이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가 최고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악하면 심판하셔야죠. 근데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세상이 멸망했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지구는 벌써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넘게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악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악을 행하는데도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만들어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동안에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지속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더운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으면, 심는 날이 있고 거두는 날이 있으면,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되면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아무도 지금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모든 것들이 증거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있는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할 시간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누구 보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도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